아멘. 사랑의 주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귀한 새벽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기를 갈망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 삶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사람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아들이 시험을 보고 왔는데 60점을 받고도 엄청나게 기뻐한다면은 부모의 마음은 좀 어떨까요? 조금 난감할 수 있겠습니다. 100점 만점에 뭐 60점은 반보다는 좀 더 맞긴 했지만 그렇게 높은 점수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와서 엄마, 제 친구 누구누구는 30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보다 2배나 더 잘 받았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스스로를 너무 이렇게 안위하고 만족해하면은 부모는 어떻게 이 아이를 안내해 줘야 될까 고민이 될 수 있겠습니다. 뭐 상대 평가로는 친구와 이렇게 비교했을 때는 높은 점수인 거는 맞겠지만 사실 절대 평가로 보면은 60점이면 아직 모르는 것이 굉장히 많은 그런 상태이겠죠. 그런데 율법을 대하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좀 그랬습니다. 일단 로마와 친하게 지내면서 율법을 막 간소화하고 안식일에 있는 여러 규례들을 이제 대충대충 보내게 되는 이 사두개파들과는 자신들은 좀 다른 존재다라고 바리새인들은 스스로를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키지 않고 세속화되어 가는 그런 흐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당신의 율법을 좀 더 잘 지킵니다. 그 마음이 이 바리새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비교적 잘 지키는 스스로가 굉장히 의롭고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나보다 뭔가 율법을 좀 덜 지키는 사람들을 쉽게 비판하고 판단하는 모습들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른 사람들보다는 바리새인들이 더 율법을 잘 지킨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우리가 원래 율법을 통해서 고백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율법을 다 지키려고 했는데 99개는 지켰는데 한 가지로 못 지켰으면 그거는 또 율법을 100% 지킨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60점 정도, 그러나 남들보다 훨씬 많은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가 훨씬 더 괜찮은 의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눈과 마음이 어두워져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높아질 때 넘지 말아야 되는 선을 넘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할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꽤나 괜찮은 의인이라고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인생에 찾아온 여러 고통, 고난, 아픔, 힘듦, 여러 어려움의 이 원인을 고난을 당한 그 사람에게서 좀 찾아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근본적으로 보면은요, 원인과 결과를 잘 연결 지으면 이 고통을 내 나름대로 해석을 잘 하면은 내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에게 뭔가 확실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 저런 죄가 없는 나에게는 이런 갑작스러운 고통이 찾아오지 않을 거라는 이 마음의 안정감을 위해서 지금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사람한테 당신에게 어떤 죄가 있어서 이런 고통이 심판이 찾아온 것입니다라는 잔인한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고통을 통제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죠. 문제를 찾아내고 원인을 계속해서 규명해 주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두 케이스가 나오는데요. 처음에 두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이게 된 일들을 얘기를 하면서 뭔가를 문제를 제기하죠. 재물에 섞은 일이라고 하면 성전에 관련된 죄로 인해서 이 빌라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질문을 가지고 온 사람들에게 다시 질문을 하죠. 이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들의 마음에는 있었던 거예요. 갑자기 예기치 않은 죽음을 당한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에게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죽임을 당했겠죠? 라는 질문을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은 솔직히 얘기해서 너희들보다 저 사람이 뭔가 더 심각한 죄가 있어서 그런 고통을 당했다고 생각하니?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도 다 회개하지 않으면은 다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18명의 사람들의 얘기를 꺼내십니다. 예기치 않은 사고, 고통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찾아오게 될 때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사람이 뭔가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어서 뭔가 문제가 있어서 아니면 그 부모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잔인한 생각이고 옳지 못한 마음의 흐름이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아니다. 저 사람들에게 갑작스러운 고통과 아픔이 찾아왔지만 만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본질적으로 우리와 그들 사이에 어떤 깊은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누군가가 더 의롭고 더 괜찮은 존재여서 안전한 것도 아니고 고통을 당하고 힘들고 아픔이 찾아온 그 인생도 뭔가 문제가 있어서 흠결이 있어서 그런 고통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다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죠. 그런데 끊임없이 상대평가를 하면서 저 사람에게 문제가 있고 나는 괜찮고 저 사람은 율법을 잘 안 지키고 나는 꽤 괜찮게 지키고 있다라는 구도로 계속 가게 되면은요, 아이러니하게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이 조금씩 무뎌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것처럼 열매를 아름답게 맺는 삶으로 풍성하게 자라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무화과 나무는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단어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라는 이 단어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앞에 나왔던 사람들, 스스로 조금 율법을 더 잘 지킨다고 해서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누군가 고통을 당했을 때 당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군요. 누군가를 이렇게 내리면서 자신을 높이는 이 사람들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과 같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나무가 옮겨 심겨지게 되면은요, 당분간 뿌리를 내리느라고 열매를 맺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 무화과 나무는 심겨진 지 3년이라는 시간이 이미 허용이 되었습니다. 열매를 다시 맺는 데에는 충분한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계속해서 앞에 나왔던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들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내면에 있는 깊은 죄성, 부패한 마음들은 계속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부족한 것을 지적하면서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은혜의 자리에 올려두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겉과 속이 다르다 보니 마음이 필요 이상으로 높아지다 보니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자발적으로 소외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8절의 말씀에 어떠한 요청이 나오고 있습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 버리려는 그 순간에 다시 한번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줘 보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조금 더 은혜의 시간을 좀 주십시오. 이 사람은 지금 열매를 맺지 못해 갖고 하나님 이렇게 찍어내셔도 아무 말 할 말이 없지만 다시금 내가 돌보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 시간을 좀 줘 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시간, 그 간격을 벌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계속해서 이 유대인들과 부딪히는 것 같고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지적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시금 열매 맺는 사람으로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너네 잘못됐어, 너네는 틀렸어, 너네는 글렀어, 이런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가리고 있는 것을 얘기해주고 그것이 사실은 회복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흐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유대인들은요, 여전히 이렇게 변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 내용을 보면은 조금 더 좌절스럽죠.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18년간 사단의 매임을 받아서 구부러져 있는 이 여인을 안식일에 손을 들어 이렇게 낫게 한 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박하시는 논리가 뭡니까? 유대인들, 너희들은 자기들의 재산에 해당하는 소랑 나귀가 목말라 하면 비록 안식일이라고 하더라도 너희가 그 매여 있는 줄을 풀어서 얘네들을 물을 먹이러 가면서 소와 나귀가 갈증을 돕는 것은 안식일에는 괜찮다, 허용을 하면서도 정말 깊은 아픔, 18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여인을 낫게 하는 것을 어떻게 뭐라고 하느냐, 그 마음의 본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요, 지금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된다, 이거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 속으로는요, 자기 자신의 이익이 조금 더 열리는 순간에는요, 안식일에 대한 기준을 살짝 낮추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소랑 나귀가 이제 죽으면 안 되니까 그걸 풀어주는 건 괜찮다. 근데 그러고 나서도 누군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돕는 일에 대해서는 왜 6일이나 있는데, 안식일 빼고 나머지 6일이나 있는데 왜 이런 일들을 해갑니까? 안식일 아닌 날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구약에서 나오는 안식일은요, 신약에서 나오는 안식일의 모습과 좀 다릅니다. 구약에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쉼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간이고 축제의 의미가 더 가득했던 것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 넘어와서 보면은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는 굉장히 예민한 날이 되게 되죠. 실제로 유대인들은 아직도 안식일이 되면은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이 버튼을 누르지 않습니다. 버튼이 1층부터 뭐 25층까지 다 눌려 있어요. 왜냐하면 손을 들어서 버튼을 누르는 것도 안식일을 범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그냥 아주 자동적으로 다 서면은 그냥 이제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안식일이 이렇게 좀 답답하게 변해졌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이렇게 친화적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세속화의 흐름을 따라가게 돼요. 그러면서 뭔가 율법을 대충 지키기 시작하고 대충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반동으로 우리가 정말로 진짜 유대인이 되자, 하나님 백성의, 이스라엘 백성의 이 정체성을 지키자라고 하면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자라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이 안식일을 지키려면 또 다른 규칙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면서 이 안식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자라는 흐름으로 갔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높은 기준을 세울 때 갖게 되는 하나의 함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보다 뭔가 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누군가를 볼 때 쉽게 정죄하고 비판하고 또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높아지는 마음을 가지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지금 바리새인의 모습들이 그렇고 유대인들의 모습들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을 살필수록 이게 참 쉽지 않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직접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의 마음이 계속해서 열리지 않는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오늘 말씀의 맨 마지막에 어떤 비유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누룩과 같다라는 얘기를 해 주십니다. 지금 우리 삶의 단면을 이렇게 잘라서 보면은요,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은 별로 소망이 없어 보여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그게 아니라고 하는데도 계속해서 딴지 거는 거예요. 왜 안식일에 회복을 시키십니까? 다른 날 해야지. 막 이런 비판을 예수님께서 받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까? 주님의 나라가 정말 이루어질까? 심지어 예수님이 왔는데도 변하지 않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주님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겨자씨 한 알과 같다. 누룩과 같다. 지금은 너무 작아 보여서 당장엔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유대인들의 마음은 닫혀 있어서, 그들의 마음은 높아져 있어서 서로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너무나 익숙한 그런 한계 속에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그것이 자라나서 새들이 깃들 수 있는 커다란 나무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얘기해 주고 계신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보고 우리의 환경을 봐도 우리가 좌절하고 낙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의 말씀을 늘 듣는데 왜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또 아니면 오늘 나오는 말씀에 나오는 유대인들처럼 뭔가 조금이라도 내가 세워놓은 기준에 맞지 않으면 누군가를 안 좋은 눈으로 보고 정죄하고 그 불편한 마음을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원하지 않지만 계속해서 그런 모습이 삐죽삐죽 튀어나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이 겨자씨와 같은 한 알이지만 분명히 주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확장해 가실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격을 넘어서시는 분이실 것이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더 넘치도록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의 눈으로 은혜로 보듬어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보면 너무나 좌절스럽고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이 너무나 죄송스러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우리는 고백하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 같은 현실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때로는 주님, 우리 마음이 높아져서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포용하지 못하고 날카로운 눈으로 정죄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때도 있었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다시금 시간을 허용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며
낮은 자의 마음으로 주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에 확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더 깊이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지극히 작은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